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꿈꾸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꿈꾸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어느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쥐 6마리를 투명한 큰 사각통에 집어넣고 그 사각통 가운데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건너편에는 쥐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를 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쥐들이 과연 물 건너편에 맛있는 먹이를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것을 살피는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6마리의 쥐 가운데 2마리가 목숨을 걸고 헤엄을 쳐서 먹이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마리가 먹이를 물고 막 돌아오자 남아있던 4마리 가운데 힘센 2마리가 먹이를 뺏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2마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막 이제 안간 힘을 쓰죠. 또 2마리는 뺏으려고 합니다. 막 4마리가 막 먹이를 가지고 싸울 때 흥미로운 것은 6마리 가운데 조용히 남아있던 2마리 중 1마리가 4마리가 싸우는 걸 보더니 먹을 것을 가지고는 와가지고 살짝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나머지 1마리는 꼼짝 안 하고 있다가 4마리가 싸우는 틈에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를 조심스럽게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자, 쥐만 그럴까? 개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하고,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개미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상에도 어느 곳이든지 착취자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는 착취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죠. 뺏기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립자가 있고 나약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네 종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조직의 미래는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늘의 왕자요 공주라고 하면 이미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지도자입니까? 자, 그렇다는 이 땅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고 지도자이다. 캐리 콜린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다 지도자요 상담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을 갖춘 이 시대에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금식이 너무 힘들었던 제자 중 하나가 주방에 가서 몰래 죽을 훔쳐 먹습니다. 주방장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런 제자는 수돈 공동체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찾아내서 추방을 시켜야 된다라고 흥분을 하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를 잠잠히 지켜보던 성 프란시스는 주방장에게 그 죽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다 같이 이 죽을 나눠 먹자 하고는 성 프란시스가 먼저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주방장이 깜짝 놀라서 한 말, 지금은 금식 기도 기간입니다.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금식으로 인해서 어찌 형제를 정죄에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죽을 누가 먹었어? 신문하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는 지도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인도하느냐,
거기에 바로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다 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을 봅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이 민족에 지금 꼭 필요하지 않나. 요즘에 이 나라 민족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오늘 느헤미야 속에서 그 해결을 또 찾아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지도자죠. 더 중요한 건 그의 업적은 성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상처난 민족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죠. 기도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분열과 반목과 질시의 역사, 민족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더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 그 리더가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공동체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대함, 그 위대함은 수많은 대적과 음모와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죠. 수많은 비판과 냉소를 겪어야 됐습니다. 성벽 건축 현장에 터지는 일들이 수없고 시험과 시련이 계속되고 여러 번 좌절과 고통의 늪속에 후적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만난 최대의 고비입니다. 최대의 고비. 총체적인 공격이에요. 악한 원수막의 사탄의 세력들이 이게 안 되면 고담이 안 되면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시련의 역경의 밤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어떻게 고난의 강을 건넜을까? 어떻게 엄청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같은 그 세상을 어떻게 넘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라는 대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대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성벽 건축이 잘 진행되듯 하다가 성벽의 문만 달면 될 텐데 악한 세력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다 동원이 되고 방해 공작, 참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탁한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 밤을 만나고 너무 혼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자, 불법이 난무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극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데 내가 베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밤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일, 주님이 맡겨주는 일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2020년에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만나는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무슨 밤일까? 타협의 밤을 만나게 된다. 타협입니다. 타협.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따라하세요.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발랏과 이 도비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악한 세력이 뭐라고 말하느냐? 합력해서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도 한번 도움을 줄 테니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만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만나지 말고 어디서 만나냐? 제3지대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서 결국은 3번,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암살 계획. 이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유혹을 합니다. 딱 한 번만 이걸 하면 돼. 2번도 아니야. 딱 한 번이면 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요가 잘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다시 안 해도 돼. 마지막이야. 그거 해봐, 이거. 이렇게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 사탄은 마지막으로 비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게 뭘까요? 야, 이 사람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살아. 너무 그렇게 살지 마. 적당히 타협해서 살고, 그게 좋아. 자, 보라고. 저기 저 사람도 적당히 살잖아. 타협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유혹, 세상 풍조를 따르라고 하는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세상 유혹과 타협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타협의 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부하고 올곧게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똑같은 제안을 4번이나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랍니다. 당신과 타협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번째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단계가 있죠. 그 2번째 따라하세요. 중상모략의 밤. 자, 중상모략의 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대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력들이죠. 얼마나 중상모략,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또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악성 루머를 만들어낸 거, 악성 루머. 자, 첫 번째 타협이 되지 않으니까 2번째는 악성 루머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난 소문, 잔인한 험담, 악한 헛소문, 악성 루머를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난처한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왕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요.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 편지 봉투가 봉도 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편지야 이거. 비밀 편지. 그리고 뭐야, 껐다 보여주고 또 넣고 이러고 돌아다녀. 자, 너무나 안타까운 악성 루머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에 새겨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고 숲 전체를 다 태우듯이 혀는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센터 언어입니다. 입입니다. 입. 중상묘력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가슴이 찢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더럽혀지고 교회 질서가 유린당하고 한 나라가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느 조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자기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도적질이 나빠요? 거짓말이 나빠요? 어느 걸 더 나빠요? 무엇이 더 무섭지요? 도적질과 거짓말. 근데 그의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글쎄 아무래도 도적질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엄마,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적질한 물건은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남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거짓말은 다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도적질한 물건은 그냥 돌려주면 되지만 나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파고들고 그 쓴 뿌리는 일생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힌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따라하세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를 받고 나를 만나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만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언어. 시편 141편 3절에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거룩한 일을 시작했을 때 어두운 밤,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가 타협의 밤이고 또 하나는 중상모략의 밤이다. 그래서 세 번째 찾아오는 밤이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지요. 세 번째는 생명을 위협하는 밤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나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죽일 방도를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서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배하고도 무서운 유혹과 방해와 공격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좀 더 간교하고 좀 더 무서운 방법들을 동원하죠.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가짜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가짜 예언을 하죠. 뭐라고 가짜 예언을 할까요? 느헤미야 6장 12절입니다. 생명이 위태하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자. 성전 안에 숨자.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당신을 죽이러 오늘 밤에 올 것이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숨어라 하는 것이죠. 예언자를 통해서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의 번제 제단을 지나서 숨어 있다면 그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생명의 위험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담보하는 일도 하나님이 뜻대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따라해 주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의 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밤은 뭘까? 포기하지 않는 음모의 밤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포기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전쟁터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있죠.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산발랏과 도비야 그랬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고 높습니다. 유대 귀족들과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결혼을 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언제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거룩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때 고난의 밤이 찾아올 수 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타협의 마음이 있고 중상모략의 밤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높여서 공격하기를 거짓 예언자를 동원해가지고 거짓말 예언과 생명을 위협하는 밤과 죽음이 임박했다고 위협을 빵빵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을 때 사탄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물고 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모스는 말하기를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인간은 별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인간은 별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뛰어넘는 나를 비우고 나를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고 그리고 철저히 죽어지고 낮아질 때 이 싸움에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공동체일까요? 나를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철저히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는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입니다. 무한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늘 꺾으려고 합니다. 제가 박명훈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 나오고 뭐 헌금하고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헌신도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선교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언제나 앞장서서 하시죠. 이분 오늘 이제 새터민 교회에 가셨습니다. 새터민 교회, 요즘 새터민 교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새터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한 달에 한 주라도 가셔서 돌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조용히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오늘 그곳으로 갔습니다. 태스크재단의 박상경 회장님, 그분이 저희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작은 교회, 세태명 교회를 섬기고 좀 고통하는 교인들이 10명 이하 작은 교회 가서 조용히 섬겨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계시면 좋죠. 함께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하면 저희 교회는 많이 커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은 고민을 합니다. 교회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1, 2, 3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3위가 워런 버핏입니다. 800억 달러라고 그래요. 2위 빌 게이츠입니다. 930달러입니다. 1위는 누굴까? 1위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엄청 많아요. 1370억 달러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누굴까?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바로 온라인 쇼핑업체, 쇼핑몰이지요. 아마존입니다. 그는 1964년생이죠. 올해 56세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나? 자기 자신의 재산이 190조에 해당하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 1, 2, 3위 세계 부자, 최고의 부자 공통점 뭘까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독서광입니다. 독서광. 또 하나 나눔광이에요. 이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세계 1위인데요. 많이 베풀고 나눕니다. 계속해서 나눔의 왕이죠. 유통의 왕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나누고 베풀고 그런 과정들, 또 1등, 2등, 3등 세계 최고의 부자들 모두 다 공통점이 뭘까? 바닥에 드시다. 바닥. 세계 1위의 제프 베조스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허름한 차고에서 책 몇 권, 중고책 몇 권 놓고 그걸 팔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팔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밤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밤을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영향력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누고 베풀지 않고 어떻게 영향력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는 작지만 이 사회를 향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교역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더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는 무한 책임지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무너집니다, 나라가.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을 좋아합니다. 아슈비츠 수용소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할 때 그들은 한 번 죽으면 되었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했고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붙잡아야 했다. 그랬습니다.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됐고 삶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붙잡았다. 꿈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보다 매일매일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왜 그런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에는 막 통곡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너무 짐이 많아서 훌훌 털어버리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밤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밤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나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찬란한 역사, 새벽의 역사를, 민족의 새벽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배하고 무서운 유혹, 방해, 공격의 위협, 살해당할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세상의 위기를 만나고 유혹하는 손길이 계속돼도 나는 우왕좌왕하지 않으리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사명에 집중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겠다. 말씀을 어기라고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할 때 차라리 말씀을 지키다 죽겠다. 말씀을 지키다 죽기로 각오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위기의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말하면 본질에 집중하라. 위기의 때. 위기는 본질에 집중할 때다 하는 거예요. 주사랑교회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맨몸으로, 맨발로, 맨 땅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며 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밤을 만나도 시종여의라고 초지일관하고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